시작. 환상 계시가 없는 곳에서는 백성이 망하거니와 법을 지키는 자는 행복하니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신 이 하나님의 말씀, 벌써 2018년 둘째 주가 되었습니다. 주님, 처음에 주님 앞에 가졌던 마음들이 또한 벌써 빛을 발하고 더 이상 작심삼일처럼 작동하지 않는 그런 믿음으로 가지 않도록 우리를 일깨우고 또 함께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의 말씀으로 우리를 분명하게 세워주시고 이끌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때가 갈수록 사람들의 마음이 사랑이 식어지고 하나님께 대한 열정도 식어지가는 마지막 때에 주님, 우리의 마음들을 북돋아 주시고 불을 지펴 주시고 또 주님 앞에 더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어떤 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께서 이 시간, 이 모든 시간들을 인도해 주시고 주장해 주시고 또한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저의 허물과 약함을 감추시고 주님의 권능이 저를 통해서 나타나서 주의 말씀을 선포하게 하옵소서. 주님께 이 모든 것을 의탁하며 우리 주 예수님의 귀한 존함을 받들어 기도합나이다. 아멘. 앉으시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비전을 품고 성취하는 교회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개인적인 야망과 비전에는, 성경이 말하는 비전에는 차이가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비전은 인생의 나침판과 같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방향과 길잡이 역할을 하는 것이다. 비전이 없으면 성경에서는 망한다 라고 말했습니다. 망한다. 방자에 행하는 게 아니라 킹제임 성경에서는 망한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자, 여러분들의 비전은 무엇입니까? 어떻게 해야 비전을 가질 수 있습니까? 비전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데서부터 시작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성경적 의미의 비전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과 그 뜻을 우리에게 보이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비전이라는 것은 나의 개인적인 뜻과 소원이 아니라, 야망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뜻과 목적이어야 합니다. 그것이 또한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비춰져야 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비전은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 계시의 말씀에, 우리가 하나님의 그 계시의 말씀에 의해서 동기부여를 받게 되고, 우리는 그 말씀을 가지고 역사하시고 이끄시는 성령님을 힘입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고 나아가도록 하는 믿음의 눈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비전이다라는 것입니다. 비전이 이루어지게 되면 많은 과실을 맺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 중에 하나가 주님을 위해서 선한 일을 하도록 우리를 부르셨고, 또 열매를 맺도록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런데 내 삶에 열매가 없다. 그죠? 그것은 비전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열매를 많이 맺을 때 요한복음 15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또한 사람들이 우리가 그런 열매를 맺고 비전을 가지고 품고 성취해가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를 주님의 제자라고 인정하고 인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주변 사람들에게서 하나님의 열매를 맺음으로 인해서 주변 사람들부터 당신은 참 주님의 제자 또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라는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까? 만약에 사회생활인지 내가 주변 사람들에게서 그런 이야기를 듣지 못한다면 나의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들이 뭔가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고장되어 있어요. 우리는 구별되어진 사람들이고 우리는 또한 다른 사람들에게 우리가 누구인가를 나타내 보여야 합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과 전혀 구분이 안 된다면, 우리의 삶이 정말 거룩히 구별되어진 모습으로 드러나지 않는다면, 그것은 우리가 생명을 아니면 주님의 권능을 우리 삶에서 잃어버린 것과 같은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있어서 비전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또한 공동체,
개인뿐 아니라 공동체, 교회, 가정, 또한 앞으로 우리가 이 국가도 마찬가지입니다. 비전이 바로 우리의 이 공동체를, 운명을 결정짓는, 그리고 향방을 결정짓는 굉장히 중요한 원천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요, 지금까지 쭉 정말 문명 가운데서 정말 많은 어려움 가운데서 커왔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가 개화되면서 나라가 이렇게 발전할 수 있게 되고 해방이 되고 발전할 수 있게 된 것이 무엇 때문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개화의 대부분 여러분들이 일제시대에서 지도자 역할을 하고 사람들의 이 문맹을 깨우치면서 개화시킨 자들이 누군지 아십니까? 민족 운동을 했던 독립운동가들의 대부분이 누군지 아십니까? 크리스찬들이었어요. 3.1 운동의 주역이 되고 앞장섰던 분들이 누군지 아세요? 크리스찬들이었어요. 임시정부 때 임시정부를 하면서 목숨을 걸었던 사람들이 누군지 아세요? 크리스찬이었어요. 평양 대부흥회를 또 이끌었던 그 역사에서 이 전체 나라에 영향을 줬던 분들이 크리스찬이었어요. 여러분이 잘 알지만 윤동주 시인 같은 경우도 크리스찬이었어요. 유관순, 그리고 그 있던 3.1 운동을 일으켰던 주역들 크리스찬들이었어요. 그들의 이러한 하나님 말씀 안에서 빛을 보고 비전을 가지고 움직이기 때문에 저희 나라가 그런 여러 가지 많은 우여곡절과 고생 가운데서 주님께서 개화하게 하시고 깨어나게 하시고 지금 이런 경제적 부흥이 오도록 만들었어요. 이런 학교들을 통해서 사람들의 문명을 깨우치게 한 것이 누구입니까? 크리스찬들이 했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또한 여러 가지 어려운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처지를 헤아리고 그들을 돕고 이렇게 키워가고 그들에게 소망을 불어주고 그들로 하여금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동기부여를 한 곳이 어디입니까? 교회였단 말입니다. 우리나라의 헌법이 만들어질 때도 기독교의 영향에서 만들어진 거예요. 미국뿐 아니라. 그런데 이 나라가 지금 기독교를 이제 배척하기 시작하고 반기독교적으로 흘러가고 안티 기독교가 나오고 있어요. 지금 정치계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모든 부분들이 이제 크리스찬에 의해서 많은 도움을 얻었고 개화가 되고 이렇게 문명이 발전하게 됐는데 오히려 지금은 그 모든 언덕을 잊어버리고 크리스찬을 배격하고 있어요.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비전을 가지고, 하나님의 비전을 가지고 깨어나지 못한다면 이 나라의 운명이 경각에 달리게 돼요. 또다시 하나님의 심판 속으로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전쟁이 일어날지 않을지 우리는 모르지만 하나님의 손에 있지만 우리가 깨어 기도하지 않는다면 전쟁이 일어날 수 있어요. 우리나라가 공산화될 수도 있어요. 공산화가 되면 첫 번째 타겟이 누구인지 아십니까? 목사들입니다. 교회와 목사들이에요. 그리고 크리스찬들이. 무슨 일이 일어납니다. 지금은 우리가 이렇게 자유를 구가하고 만끽하고 있지만 앞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비전을 갖고 하나님 앞에서 제대로 행하지 못하면 하나님의 심판 속에 들어가게 될 것이고, 또한 아까 여기도 이야기하면 비전이 없는 백성은 망한다 그랬어요. 우리가 깨어나야 됩니다. 그래서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이 주시는 그 비전 안에서 하나님의 일들을 생각하는, 그리고 하나님의 일들을 보고 품고 성취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개인뿐 아니라 공동체에게 있어도 비전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사람이 밥이나 공기만 먹고 사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고 그랬어요. 사람이 빵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고 그랬어요. 사람은 영적인 존재입니다. 특히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말씀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하나님이 주신 그 환상 계시 비전을 먹고 살아가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아까 비전은 여기 29장 18절에서 이야기할 때
환상 계시 비전이 없는 것에는 백성이 망한다고 해서 그 하반절에서는 법을 지키는 자는 행복하다 그랬어요. 법을 지키는 것. 보십시오. 환상 계시와 법이 같이 맞물려 있어요. 같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환상 계시가 곧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이 환상 계시 말씀이 없으면 망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말씀을 가지고 지키는 자는 행복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그 능력은 그 이 세상의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있어요. 사람의 죽었던 혼을 살릴 수 있고 죽었던 영을 되살리고 혼을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이 바로 말씀에 있단 말입니다. 또한 말씀은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지혜가 있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철저히 구비하게 하는 권능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은 사람들의 발걸음을 인도하는 안내자와 같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불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라고 시편 119편 105절에서 말씀하셨어요. 또한 그래서 사탄은 호시탐탐 우리의 마음속에 그 생명의 씨앗 그리고 생명의 권능이 떨어지지 않도록 항상 사탄은 우리를 공격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방해한단 말입니다. 교회에 오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도록 이 자리에 와서도 생각이 딴 데 가도록 아니면 졸도록 만들면서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이 우리의 마음속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만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에 안 나오는 일들을 대단하게 아무렇지 않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영적인 문제예요. 우리가 부득이하게 교회를 빠질 수도 있고 말씀을 못 들으러 경배 시간에 오지 못할 수도 있어요. 뭐 아플 수도 있고 정말 부득이한 일. 근데 부득이하지 않은 내가 선택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러 오지 않고 하나님께 경배하고 하나님께 드려야 될 것을 드리지 않는 것은 그것은 바로 자신의 책임과 의무를 하나님에 대한 의무를 소홀히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가서는 하나님께서 복을 구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잘 되게 해주고 만사 형통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은 그거는 어불성설이에요. 하나님께 주님이 분명히 심은 대로 거두리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위해서 영적인 것을 심지도 아니하고 자신의 것들을 하나님께 드리지도 않으면서 내가 잘 되기를 구하는 것, 그 얼마나 이기적이고 나쁜 것입니까? 하나님 그것을 게으른 그런 종에 대해서 사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심은 대로 거두는 것입니다. 오늘 잘못된 실용주의와 이런 경제적 관념이 교회 안에까지 들어와서 내가 하나님께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하나님 앞에 잘 되게 해달라고 구하고 하나님 앞에 복을 비는 것은 그것은 잘못된 거예요. 그런 잘못된 신앙을 버려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은. 그래야 깨어날 수 있는 거예요. 이런 기복적인 신앙이 교회 안에 들어오면 안 돼요.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고 다 주셨어요. 능력까지 주셨어요. 우리 안에는 그런 능력이 지금 원자탄처럼 수소탄처럼 도살 안에 들어있단 말입니다. 그걸 불이 되도록 열정이 되도록 만드는 것은 저와 여러분이 해야 할 일들이에요. 환상 계시를 가져야 됩니다. 비전을 가져야 됩니다. 오늘날 성경이라는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이 주어졌는데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우왕좌왕하고 갈팡질팡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아까도 얘기했지만 하나님을 추구하는 것이 없어요. 하나님을 추구하는 것. A.W. 토저의 하나님의 추구함. 여러분 하나님의 깊이는 헤아릴 수가 없어요.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이 위에 있는 얄팍한 위에 것만 맛을 보면 하나님을 제대로 잘 몰라요. 거기서부터 더 깊이 있게 그 깊은 맛들을 알아야 돼요. 처음에 어린이들이 된장의 맛을 압니까? 우리나라 고유? 일반 공장에서 만드는 집 맛하고 어머니가 만든 그렇죠 시골에서 장을 담가서 오랫동안 숙성을 시켜서 손맛을 가지고 만든 장하고 맛이 같아야 한다. 처음에는 다 그거죠. 모르죠. 깊은 맛을 모르니까. 그러나 깊은 맛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저도 나이가 들어가면 갈수록 이제는 그냥 시중에서 파는 된장하고 밖에 진짜 어머니가 담궈 주신 된장하고 또 간장도 마찬가지, 장도 마찬가지. 맛이 달라요. 딱 입에 넣어보면 느낌이 와요.
깊은 맛을 모른다 이 말입니다. 마찬가지로 저희들이 하나님을 지금 얄팍하게 알아가면 안 돼요. 하나님은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그 깊은 맛이 있어요. 세상의 모든 지혜가 그 안에 담겨져 있어요. 그것에서 하나님과의 이런 깊은 교감을 통해서 여러분 마음속에서 하나님의 생명수가 콸콸 이제 넘쳐나는 그런 존재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추구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비전을 주실 수가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패망하게 되었습니까?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졌다고 하는데 하나님의 환상 계시가 없었어요. 심지어는 구약에서 나중에 여러분이 알겠는 말라기 이후로부터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처음에 침례자 요한이 올 때까지 영적 암흑기 시대에 있게 돼요. 공백 시대에 있게 돼요. 그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의 환상 계시가 끊어졌기 때문이에요. 더 이상 계시가 주어지지 않는단 말입니다. 대언도 주어지지 않았어요. 그 이전에는 이미 사무엘 시대에도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사무엘 시대에서도 그때는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했다고 되어 있어요. 희귀했다고요. 분명히 그들은 율법의 말씀을 가지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그 시대에 말하기를 말씀이 희귀했다고 말하고 있어요. 오늘도 성경이 이렇게 우리가 집에 가면 여러 권의 성경들이 뒹굴고 있고 나들고 있습니다. 먼지가 쌓인 채. 그런데 왜 말씀이 귀하죠? 왜 비전이 없죠? 바로 하나님을 추구하는 마음이 없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없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데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려 하지 않고 자기 뜻대로, 자기 법대로, 자기 생각대로 살려고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 비전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이해하지 않고 그 법에 순종하며 따르려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부재하면 무서운 시대에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호세아 시대에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너희가 지식이 없어서 망하는도다. 여러분, 분명히 이스라엘에게는 성경이 있었어요. 두루마기 성경이 있었어요. 그런데 제사장이나 거기 있던 일반 그 백성들이나 다 피차 일반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분명히 말씀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지식이 없어 망한다고 했어요. 말씀을 들고 있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환상 계시인 그 비전의 그 말씀을 여러분의 마음속에 품고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잖아요.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달라요. 우리는 하나님의 그 높고 거룩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생명을 주셨고 그 말씀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에 대한 비전도 주시고 또한 약속도 주셨어요. 그 말씀 안에는 생명이 있고 권능까지 있어요. 우리가 이미 그걸 가지고 있는데 그걸 활용을 하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호세아 시대에 말한 것처럼 하나님의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 한번 보시죠. 호세아서 4장 가서 한번 보시죠. 직접 눈으로 보는 것이 더 나을 것 같아요. 다니엘, 호세아, 요엘, 아모스 이렇게 되니까 호세아서 가서 자 에스겔, 다니엘, 호세아 자 4장 1절 6절 보십시오. 주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4장 1절에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는 주의 말씀을 들으라. 그 땅에 진리도 없고 긍휼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으므로 주께서 그 땅의 거주민들과 논쟁하시느니라. 자, 그 다음에 6절 보십시오. 내 백성이 지식이 부족함으로 망하는도다. 너가 지식을 거부하였으므로 나도 너를 거부하여 너가 나를 위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너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은즉 나도 내 자녀들을 잊으리라.
원래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향한 목적이 뭐였죠? 이스라엘을 온 열방의 머리이자 제사장 왕국이 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어요. 그런데 뭐라고 그랬어요? 너가 나를 위해 제사장이 되지 못할 것이다 그랬어요. 왜 그렇습니까? 지식이 부족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지식을 또한 거부했기 때문입니다. 거부했기 때문에 뭐래서 나도 너를 거부하겠다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자, 지식을 거부하는 것 중에 또 한 가지가 뭡니까?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 자녀들도 말씀을 잊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심각한 위기입니다. 말씀을 귀담아 듣지 않으면 망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이 환상 계시이고 비전이고 그것이 생명이고 그것이 우리의 안내자이고 빛이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 안에서 비전을 갖고 나가지 못하는 또 다른 이유는 바로 오늘날 교묘하게 우리를 속이려 하는 적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속이는 자들이 너무 많아요. 그리고 우리의 이 생각들을 자꾸 산만하게 만드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주님이 마지막 때에 대해서 주님께서 경고하신 것이 무엇이죠? 많은 사람들이 속임을 당할 것이다 그랬어요. 자, 마태복음 24장 갑시다. 자, 마태복음 24장에 여러 가지 그 특징들을 주님께서 여기서 이야기를 해놨어요. 자, 주님께서 마지막 때의 특징에서 제일 먼저 말씀하신 게 뭔가를 상상해 보시오. 마지막 때 제자들이 주님께 주께서 오시는 때의 표적과 세상 끝의 표적이 무엇이리까 하고 물었을 때 주님이 제일 먼저 말씀하신 게 뭔지 아십니까? 4절에 보십시오. 24장 4절에 4절 5절에 보십시오. 그리고 11절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아무도 너희를 속이지 못하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내가 그리스도라 하며 많은 사람을 속이리라. 11절 많은 거짓 대언자가 일어나 많은 사람들을 속이며. 지금 계속해서 주님이 속이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이단들이 이렇게 크죠? 우리 여기 앞에도 바로 건너편에 있죠? 왜 이렇게 이단들이 성행하죠? 왜 많은 사람들이 전부 이렇게 정말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지 못하고 전부 다 능력을 잃어버리고 살아가고 있죠? 속임을 당하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의 기만과 육신의 기만과 죄의 속임수와 이 세상에 많은 사탄이 주는 이런 도구들에 의해서 눈이 가려지고 마음이 어두워지고 그 다음에 현혹되었기 때문입니다. 미혹되었기 때문이에요. 마지막 날들은 믿음에서 많은 사람들이 떠나게 될 것이라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마귀들의 교리를 듣고 자기 길을 가르쳐줄 스승들을 쫓아간다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들이 속지 않으려면 하나님의 이 비전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비전, 곧 비전은 제가 말씀대로 말씀이라고 그랬어요. 말씀에서 온다고 그랬어요. 예레미야서 23장 16절도 가서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만군의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에게 대언하는 대언자들의 말들에 귀를 기울이지 말라. 그들은 너희를 헛되게 만드는 자들이니 그들은 주의 입에서 나오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에서 나온 환상 계시를 말하느니라. 뭐라고 그랬어요? 자기 마음에서 나오는 환상 계시를 말한다 이 말이에요. 그들이 너희를 헛되게 만드니까 그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마. 그러나 우리는 이 세상의 오만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있어요. 지금 이 나라에서도요, 다시 하면 적폐청산은 필요합니다. 그러나 적폐청산을 빌미로 해서 지금 사람들을 호도하고 있어요. 어저께 제 집 계약 문제 때문에 주인이 오셔서 한참 이야기했는데 주인이 이야기한 것이 저도 100% 찬성을 하는데 그분이 뭐냐면 복지를 이야기한다고 나라에서 젊은이들에게 복지
복지에 대해서 나라에서 돈을 주잖아요. 여러 가지 혜택을 주고 자금을 지원해 줍니다. 그런데 그 자금을 지원하는 것이 나중에는 그들에게 올가미를 씌우고 그들에게 나중에는 그들이 빚이 된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한다는 거예요. 지금 당장 눈앞의 이익 때문에 돈을 받지만은 그것이 그들에게 올가미가 되고 그들에게 나중에 그들이 갚아야 할 빚이 된다는 사실을 인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게 현혹되어 있는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이 이야기하는 말의 기록,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분별을 해야 되는데 성경의 말씀이 아닌 다른 것에 자꾸 해서 현혹이 된다는 거죠. 요한 1서에서도 뭐라고 그랬습니까? 영들을 다 믿지 말라 그랬어요. 그 영들을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시험해보라 그랬습니다.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는지 그것들을 시험하라. 이는 많은 거짓 대언자들이 나와서 세상에 들어왔기 때문이라. 여러분 지금은 깨어있지 않으면 지금 아까도 마태복음에 주님 말씀했죠. 속는다 그랬어요. 심지어는 택함을 받은 자조차도 어떻게 해요? 속임을 당한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 세상의 소리들과 이 세상에 막 찬란하고 이 세상이 주는 것들을 많은 것들에 의해서 현혹되고 자꾸 거기에 부응하지 마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마음이 자꾸 둔감해지게 돼요. 우리는 이 세상에 의해서 이 세상의 조류에 편승하고 이 세상의 조류와 함께 가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이 세상을 거슬러 올라가는 사람들입니다. 하늘을 바라보며 살아가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비전을 먹고 살아가는 사람들이고 앞으로 우리의 장차 본향은 하늘에 있어요. 이 땅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 먹고 사는 것, 여기서 영화를 누리는 것에 취해서 살지 마십시오. 세상은 마치 우리에게 그것을 다 줄 것처럼 이야기합니다. 마귀가 예수님께 왔을 때, 사탄이 시험하러 왔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이 세상의 만국의 영광을 보여주면서 너가 나에게 경배하면 내가 이 왕국을 주겠다고 제안을 했어요. 뭐라고요? 왕국을 주겠다. 실제로 마귀가 이 왕국을 갖고 있어요. 성경은 마귀가 이 세상의 신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주님은 또 이 세상의 통치자라고 말하고 있어요. 마귀가 실제로 이 왕국을 지금 쥐고 있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깨어 기도하고 깨어 있지 않으면, 하나님의 비전을 갖지 않으면 속임을 당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에스겔서 13장 3절에서도 말씀을 받지 않고도 말씀을 마치 받은 것처럼 말을 하고 거짓말을 하는 대언자들이 있었어요. 거짓 대언을 하는 자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가장 위험한 사람들은 자신의 생각을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주장하는 거짓된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오늘 보십시오.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통일교, 애천교, 정명석, JMS, 그 다음에 안상홍, 신천지, 얼마나 많은 지금 이단들이 이렇게 행행하고 있어요. 유례 없을 정도로 지금은 세력들을 키워가고 있고 사람들을 현혹하고 있고, 하나님 어머니를 이야기하는데 어떻게 사람들이 저렇게 몰려가느냐 이 말이죠. 어머니 하나님을 이야기하는데 성경에 어머니 하나님이 어디 있어요? 그게 페미니즘에 부응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페미니즘에 부응을 하니까 사람들이 그거에 의해서 현혹되어 가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자기들이 귀에 듣기 좋은 것을 쫓아서 가는 거예요. 진리를 따라가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들은 사탄의 음성을 듣고도 마치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것처럼 사람들을 기만하고 파멸에 빠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오는 것만이 참 환상 계시 곧 비전입니다. 하나님의 비전은 영원하고 반석 위에 세운 집과 같은 것입니다. 거짓 대언과 거짓 가르침과 자기 기만과 갖가지 영적이고 양심적인 속임수가 난무하고 있습니다. 진리 안에 우리가 확고하게 서 있지 않으면,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분명한 비전을 갖고 있지 않으면 모든 삶의 것들이 흐트러지고 영원히 남지 않는 것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공상당은 미워하고 원수같이 생각하고 있지만, 그러나 그들에게는 원대한 비전이 있었습니다. 1957년 아놀드 토인비가 타임지에 기고한 내용을 보면 해피 아메리카
홀리 러시아라는, 자,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해피 아메리카와 홀리 러시아는 세상을 평등하게 하려는 꿈을 가지고 있지만 만약 전쟁이 일어난다면 미국 사람들은 자기 개인의 행복과 향락을 위해서 살고 있기 때문에 홀리 러시아에 의해서 치게 될 것이다. 솔제니친도 그런 말을 했다. 미국이나 유럽의 청년들은 전체 의식이 없고 비전이 없기 때문에 전쟁이 일어난다면 질 것이라 라고 했습니다. 공산주의자들은 유토피아를 약속하기 있는데 사실은 거짓말이죠. 지금 우리나라가 사회주의 공약을 많이 하고 있는데 사회주의 공약이 거짓말이에요. 사실은요. 그것은 빚이에요. 빚. 그리고 올감이에요. 올감이란 말은 통제를 더 여러분들 통제할 수 있어요. 통제를 위한, 지금 제가 은행에 얼마 전에도 우리 한 목사님과 갔는데 은행에서 교회에서 심지어는 와서 교회 대표가 직접 갔는데도 불구하고 통장을 새로 개설하려니까 얼마나 많은 서류를 요구하는지 이전하고는 달라요. 그런데 심지어는 통장을 만드는 목적까지, 왜 이 통장을 만든지 목적까지 적으래요. 제가 안 한다 그랬어요. 그냥 국민은행 갔다가 제가 안 하고 다시 그냥 우리 주은행으로 갔어요. 새로 개설을 하려고 그랬는데 심지어는 개인들이 통장을 만든데도 이 통장이 무엇에 쓰는 용도인지까지 다 적어야 돼요. 규제가 말도 못합니다. 요즘은 작은 것들을 규제하다 보니까 진짜 큰 것을 잃어버리고 있어요. 지금 온통이 규제 덩어리예요. 기업이 기업을 할 수 없고 사람들이 삶을 살 수 없고 모든 것이 감시되고 모든 것이 앞으로 마지막 적그리스도가 다스릴 세상이 그와 같은 것이에요. 지금 얼마나 규제가 심해지는지 몰라요. 얼마나 통제가 심해지는지 몰라요. 뭐든지 모든 것을 규제하려고 그래요. 심지어는 개인의 자유를 가지고, 아까도 이 요즘 나오는 그 여러분 돈 있죠? 비트코인. 그 비트코인 때문에 나라가 지금 떠들썩하죠. 여러분 망해도 개인이 망하고, 그렇죠? 그건 개인적인 문제예요. 그런데 그 개인적인 문제까지 나라가 너무 심하게 규제를 합니다. 적당한 규제를 했는데 너무 심하게 해서 완전히 그 사람들을 잘못된 도박꾼들로 몰아가지고 지금 나라가 지금 들썩이고요. 청와대 지금 게시판에 막 청원이 몇십만 명이, 20만 명을 지금 꼭 육박하고. 무엇을 말하는가? 지금은 자꾸 통제해 간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이런 비전이 없다면, 전쟁이 일어나면 우리는 지게 돼요. 우리가 북한을 이긴다고 이야기하지만 북한이 통일이 됐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나 북한에 있는 개개인들은요, 공산주의로 완전히 그들이 이데올로기에서 세뇌되었어요. 철저하게 교육을 받았어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이 그 사람들하고 싸우게 되면 어떻게 되겠죠? 전쟁 무기가 더 낫기 때문에 무기로는 이길 수 있지만 사상적으로는 우리가 패배하게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저와 이와 같다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제대로 무장하고 하나님 안에서 제대로 영향을 갖지 않는다면 이 세상에 의해서 동화되어 버리고 이 세상이 흡수되어 버린단 말입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의 영이 너무 교묘하고 사악하고 속임수로 가득 차 있고 기만적이고 우리를 속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이길 재간이 없어요. 그러려면 그것을 이길 수 있다면 통찰하는 눈을 가져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있다는 거예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거짓 복음에 넘어가고 있습니까? 순복음이라고 하는 이런 진짜 순복음이 아니라 가짜 복음이에요. 거짓 번영 복음. 그런데 사람들은 그걸 몰려가고 있어요. 제가 거기에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없다고 말하는 건 아닙니다. 거기도 구원받은 사람들이 있어요. 사람들은 자기가 추구하는 것을 쫓아가게 돼 있어요. 왜 사람들이 그곳으로 몰려갑니까? 말씀의 기준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놀드 토인비가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공산주의가 대두된 지 지금 훨씬 100년이 넘었는데도 유토피아는커녕 점점 공산주의는 좀 비참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걸 숨기려고 그래요. 특히 여러분 중국의 모 대통령에 의해서 만들어진, 그렇죠? 마오이즘.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었는지 몰라요. 중국의 문화혁명을 통해서 수십만의 젊은이들과 사람들이 죽었어요. 수백만이 죽은 거로. 거짓된 공산주의 이데올기를 심어서 세뇌시켜서 그 많은 중국 사람들을 공산화하여 지배할 수 있었어요. 그 거대한 중국을 공산주의가 지배를 해버렸단 말입니다. 삼켜버렸다는 거예요. 그때 있던 중국은 어떻게 됐어요? 당리당략에서 싸움판이었기 때문에 결국엔 넘어갔잖아요. 우리나라도 조선이 멸망하게 된 이유가 뭡니까? 당리당략에서 당파에서 싸움질만 하다가 내분만 일으키다가 결국에는 비전을 갖지 못해서 망한 거 아닙니까? 중국은 아직 헤어나지 못했지만 그래도 우리나라에는 하나님 안에서 깨어난 선각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에 의해서 우리가 이렇게 달라지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감사해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그걸 잃어버리면 안 돼요. 그 자긍심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깨어나야 돼요. 문명의 개화는 바로 이 크리스찬들에 의해서 이루어진 거예요. 미국에서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유럽에서도 마찬가지고 그들이 부흥할 때 르네상스가 오게 된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그 다음에 또한 미국에서도 마찬가지고 미국에서 법이 제정되면서 미국 사람들이 개화하게 된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크리스찬들 때문에. 바로 우리와 같은 그 베프티스트들이 그곳에 있었어요. 그래서 중국에서는 비전을 문화혁명을 통해서 청소년들에게 심어주었어요. 그래서 자신의 부모와 심지어는 스승까지 잡아다 죽이는 이런 일까지 일어나게 됐어요. 우리나라도 그때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자기 부모를 고발하고 자기 스승을 고발하고 죽이고 하는 일들을 아무렇지 않게 하는 청년들이 거기서 완전히 매수당했어요. 모태통 어록은 중국의 성경처럼 읽혀지고 있습니다. 그들은 중국 민족이 전 세계를 해방한다는 꿈을 가지고 있어요. 중화민족. 중국은 무서운 국가예요. 그런데 지금 나라가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나라를 원조하고 우리나라의 선교사를 파송하고 이렇게 해준 유럽이나 미국과 함께 하는 것보다는 지금 중국과 자꾸 화친하려고 북한과 손을 잡으려고 하고 있어요. 북한에게 이렇게 당했는데도 불구하고 북한하고 손 잡으려고 그래요? 계속? 여러분, 북한이 점령하면 크리스찬들이 제일 먼저 죽어요. 그들의 속은 변한 게 없는데 겉만 보고 제휴를 하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지금의 세계 정치화가 사회주의가 되어가고 있고 중국화되어 가고 있어요. 그 중국화의 그 사상이 마오이즘이에요. 문화혁명을 주도했던. 우리가 마오이즘이 모태통 사상이라 이 말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섬기는 일에도 주님을 정언하는 일에서도 그렇게 철저한 비전과 하나님께 대해서 이 공산주의자들이 공산주의 이데올로기에 빠져서 미쳐버렸잖아요. 맞습니까? 우리도 주님께 미쳐야 됩니다. 대답 안 하시네요. 그러니까 제가 그냥 말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도 주님께 미쳐야 돼요. 이 세상에 독일 나치나 어떤 이데올로기의 망상에 빠진 사람보다 더한 비전을 우리는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사도 베드로가 성령님의 충만을 받았을 때 또 3,000명이나 회심을 하게 되고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사탄이 앞으로 적그리스도가 출현할 때 사람들을 속이는 것으로 온다 이 말입니다. 자신을 메시아라고 하면서 수많은 기적과 이적들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평화의 사도로 가정해서 나타난단 말입니다. 우리가 여러분들이 그게 속지 않고 그게 물결에 빠져들어가지 않으려면 깨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비전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주님과 주님에 대한 비전을 가지고 살아가야 됩니다. 마치 미친 사람들처럼 말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3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가서 봅시다.
고린도후서 5장 13절부터입니다. 좀 우리 젊은이들 예수님께 미쳐보십시오. 연예인들에 미치고 이런 사회주의에 미치고 이런 주님도 모르는 대통령에 미치고 대통령을 존경하는 건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존중하고 존경을 해야 되죠. 그렇죠? 우리가 대통령을 함부로 비판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손 안에 있기 때문에. 그러나 예수님보다 더 존경하면 되겠어요? 연예인들을 예수님보다 더 존경하고 사랑하고 따르면 되겠어요? 아니잖아요. 자, 고린도후서 5장 13절부터 자 17절까지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그것은 하나님을 향한 것이요 정신이 온전하여도 그것은 너희를 위한 것이니 이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건하기 때문이라. 우리가 이같이 판단하니 곧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었으면 모든 사람이 죽었느니라. 그분께서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으신 것은 살아있는 자들이 이제부터는 자기들을 위하여 살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들을 위하여 죽었다가 다시 일어나신 분을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므로 이제부터는 우리가 아무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니 참으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분을 더 이상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는 새로운 창조물이라. 옛 것들은 지나갔으니 보라 모든 것이 새롭게 되었도다. 지금 사도 바울이 이것을 통해서 뭘 말하겠어요? 이제부터는 이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가 이제는 미쳐도 하나님을 향해 미쳐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셨고 그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잖아요. 이제 그 사랑이 내 안에 들으면 그 사랑이 나를 강건하고 그 사랑에 의해서 끌려가는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아무런 나에게 사랑을 주지 않는 이데올로기에 끌려가는 젊은이들을 보십시오. 옛날 나치 속에 있었을 때, 나치 지배하에서 독일에 있었을 때 왜 사람들이 히틀러에 미치게 됐죠? 산업혁명으로 인해서 독일이요 산업화되면서 사람들이 지쳐있는데 아무도 비전을 주지 못하는, 심지어는 교회도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다 무너져 내려버렸고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불신의 이런 이론들이 어디서 시작되면 독일에서 시작됩니다. 하나님을 믿던 것이 없어지니까 이제 그때 그걸 차고 나온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히틀러예요, 히틀러. 그래서 젊은이들은 완전 강심적으로 매달렸잖아요. 그래서 전부 다 하이 히틀러를 외치면서 젊은이들아 히틀러를 위해서 완장을 차고 자기 부모들까지 죽이고 히틀러를 위해서 목숨까지 내어놨어요. 우리 젊은이들이나 여기 있는 분들이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갖지 않으면 이 세상의 외침 소리에 여러분 그냥 삼켜 들어갈 것입니다. 정신을 차리셔야 돼요. 이 세상의 문명, 이거 사라질 문명들이에요. 왜 젊은이들이 사라질 휴대폰부터 시작해서 TV, 모든 이런 문명들의 MP3, 인터넷, 그것에 완전히 빠져 살아요. 여러분 그 안에 보십시오. 얼마나 성적으로 타락해 있는지. 심각하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물론 TV에도 좋은 것들도 있고요. 인터넷도 우리의 삶을 윤택하게 해주는 것들이 있지만 그러나 결과적으로 보면 선보다는 악이 더 많아요. 더 유혹이. 왜냐하면 유혹을 스스로 지킬 수 있으면 자기가 통제할 수 있으면 저는 TV 리모컨을 갖고 있어도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통제할 수 없으면 어떻게 되죠? TV를 켜지 않는 게 좋다는 거죠. 통제한다는 것은 시간만 뿐 아니라 시간을 이야기하는 뿐 아니라 그 내용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내용을 내가 건전하게 바로 하나님 앞에서 창조할 수 있는 분야로 나간다면 봐도 돼요. 그러나 그를 영향이 없고 자꾸 옆길로 가고 곁길로 빠지고 잘못된 것을 자꾸 유혹을 빠지면 어떻게 되죠? 덮어버리라는 겁니다. 특히 젊은이들의 이 자녀 운해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하잖아요. 젊은이들이 이런 뇌를
개발하고 제대로 된 이런 성정을 개발하는 데, 성품을 개발하는 데 있어서 그런 영향들이 얼마나 큰지 심지어는 믿지 않는 세상에서도 걱정하면서 이야기를 해요. 오늘날 세상이 얼마나 잘못됐길래, 여러분 얼마 전에 신문에 났는데요, 한 학생이 중학교 졸업하는 학생인데, 중학교 졸업하는 학생이 휴대폰을 학교에서 거두어서 휴대폰을 사용하지 못하게 한다고 인권위원회에다가 진정을 냈어요. 그래서 인권위에서는 학생들에게 주라고 했는데, 학생들이 그냥 휴대폰을 사용하게 해주라고 했는데, 그 교사들과 심지어는 학부모들의 훨씬 과반수를 넘는 훨씬 많은 학부모와 교사들과 거기에 있는 인지된 사람들이 다 반대했어요. 뭘 반대냐면 휴대폰 사용을 하지 않도록 해달라고 오히려 더 많은 사람들이 주장을 했어요. 왜? 어른들은 이미 그 폐해를 잘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 학생이 인권위에 진정을 내면서 지금 굉장히 시비가 지금 크게 붙어 있어요. 논쟁이 되고 있어요. 여러분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해, 어떤 것이 옳은 것인지. 이 휴대폰 하나 때문에 여러 가지 사건들이 많이 생긴다는 거죠. 나쁜 것에 노출되고 수업도 안 듣고 심지어는 몰카를 찍고, 선생님들 또 왕따 시키는 도구가 된대요. SNS를 통해서. 그 폐가 워낙 수업 시간에 심각하니까 선생님들이 이건 안 되겠다 싶어서 학교에서 거두게 하는데, 그것도 못하게 애들이 인권이라는 것에 대해서 학생들의 인권을 존중하자면서 진정을 낸 거예요. 제가 말하는 요지가 뭔지 아십니까? 요즘 세상이 그렇게 흘러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기준과 올바른 기준을 갖고 있지 않으면 흔들리거든요. 이 나라가 인권이라는 것 때문에, 아까 얘기했죠, 차별 금지, 인권 문제 이런 것 때문에 지금 거의 사회주의가 되고 있고, 하나님의 논리를 무시해버리고, 심지어는 동성애도 마찬가지예요. 차별 금지, 지금 헌법에 들어가려고 하고 있잖아요. 지금 제가 설교하는 것은 이게 정치적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깨어서 기도하고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비전을 갖지 않으면 이 나라가 망한단 말입니다. 심지어는 트럼프 대통령이 이스라엘을 어떻게 했어요? 이스라엘의 수도 예루살렘을 인정하고 대사관을 그곳으로 옮기기로 했어요.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제 기억으로는 맞은지 모르겠습니다. 전 유엔에서 두 국가를 빼놓고는 전부 그 트럼프의 선언에 반대를 표명했어요. 그 중에 우리나라도 들어있어요. 하나님의 눈은 어디에 있죠? 성경에서? 하나님의 눈이 어디에 있어요? 이스라엘에게 있어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눈동자와 같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건드리는 거예요, 그건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걸 말합니다. 우리나라가 유엔에서 거기서 기권을 했어야 되는데, 그러면 기권이라도 했어야 되는데 반대는 못하면 기권도 안 하고 같이 찬동을 해버렸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자에게 하나님 성경이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그를 대적하겠다고 하셨어요. 우리는 세상이 만들어가는 그런 기준에 의해서 쫓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나라가 지금 그렇게 돼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의 심판을 불러오는 일이란 말입니다. 여러분, 각성에서 그리스도인들이 깨어있지 못하기 때문에 나라가 지금 이 모양으로 가고 있어요. 하나님의 심판의 길로 나가고 있단 말입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의 비전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이 없기 때문이에요. 이스라엘이 시민들을 죽이고 아랍을 전쟁을 일으켜서 수많은 사람들을 학대하고 하는, 그거는 별개의 문제예요. 하나님이 어디에 마음을 두고 있냐, 하나님의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그럽니다. 하나님이 어렵지 못하고 하나님이 불공평하다고 이야기해요. 왜 저는 선량한 시민들이 죽게 만드냐는 거죠. 어차피 인간은 죄인이에요. 죽어 마땅한 죄인들이라고요. 죽어서 지옥에 가서 영원한 멸망을 받을 존재란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통해서 어떻게 하시겠어요? 이 세상을 구원하시고 이 세상을 인도하시고, 그렇죠? 그 빛이 되게 하고 제사장이 되게 하고 머리가 되게 하려고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택하셨어요. 그러면 그 하나님의 택하심이 불의한 겁니까? 그 택하심이 하나님이 잘못되신 겁니까? 그런데 인간의 논리를 보면 그게 잘못돼 보이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불공평해 보이고 하나님이 편애하는 것처럼 보이고 하나님이 불공평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런 성경을 모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제대로 이해를 못하니까 하나님을 믿는다고 그러면서도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있고요. 동성애를 찬동하고 있고요. 지금 제가 이렇게 말하는 것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눈을 가지라고 일깨워주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비전을 가지라고.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기준을 제대로 안 갖추면, 여러분 아십니까? 사형제도, 그 다음에 안락사, 그 다음에 또한 여러 가지 동성애, 그런 여러 가지 이런 문제의 윤리, 성경이 말하는 그렇지 않은 윤리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알고 계세요? 성경을 보면 해답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성경을 믿는다는 사람들이 동성애를 지지하고 동성애자들을 옹호하고 인권법을 통과시키려고 거기서 목사들이 있어요. 그 제정신입니까, 그거? 우리 교회는 안 그렇다라고 안주하면 안 돼요. 이것이 우리의 앞으로의 이 헌법 제정과 관련해서 우리의 운명이 달려있고 우리의 미래 세대의 차세대의 운명이 달려있어요. 그리고 구군이 달려있다 이 말입니다. 전에도 제가 동성애에 대해서 설교했죠. 동성애가 딸에 들어오기 시작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이게 전염병처럼 확 퍼지게 됩니다. 엄청 무서운 거예요, 동성애는요. 소돔과 고모라에 보면 남녀노소 할 것이 없이 다 어떻게 됐어요? 동성애에 빠져 있었어요. 심지어 누구래요? 어린 자들까지. 그러면 소돔과 고모라에게 왔던 그 심판이 우리나라에도 오는 겁니다. 그런 기준을 어디서 우리가 잡을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것을 품고 이것을 가지고 순종하고 이것을 가지고 성취하며 나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어떤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의 오늘은 어제 생각한 결과이다. 우리의 내일은 우리가 오늘 무슨 생각을 하느냐에 달려있다. 내가 매일 게임만 생각하고 열심히 게임만 하고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아마 프로 게이머가 되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요즘 시대가 오락 중심, 즐기는 생활 중심으로 변하다 보니까 직업도 그런 쪽으로 많이 생겨났죠. 매일 엄란한 생각을 하고 엄나무를 열심히 보고 그걸 즐기면 어떻게 될까요? 폐인이 됩니다. 폐인. 하나님이 없는 사람은 스스로를 통제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것이 잘못된 것을 가르쳐 주시기 때문입니다. 이런 문화라는 것을 통해서 공격해 들어오는 사탄의 전략, 그 사탄의 그리스도인을 파괴하고 교회를 파괴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려는 그 사탄의 전략을, 그것은 총칼보다 더 무서운 거예요. 제가 전에 사도행전에서 이야기했죠. 그리스도인들을 죽이려 할 때마다 어떤 일들이 일어났죠? 그리스도인들은 더 수가 늘어났어요. 그러니까 사탄이 어떤 전략을 바꿨어요? 속이는 전략을 바꾼 거예요. 교묘히 속이는 걸로. 기만 전술이란 말입니다. 북한의 전술과 중국의 전술이 통했던 이유가 뭐죠? 기만 전술이에요. 속지 말라 이 말입니다. 오늘 우리 시대의 젊은이들은 영웅이 없다고 없습니다. 있다고 해도 연예계 스타나 운동선수나 지금은 대통령이 됐지만 제가 그것이 완전히 다 잘못됐다고 매도하는 건 아니지만 그들이 바라보는 영웅 가운데 내세울 수 있는 진짜 믿음의 인물이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영적 빈곤의 시대에 살고 있어요, 실제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깨어나야 됩니다. 우리의 영웅은 예수님입니다. 우리가 정말로 우리가 목숨을 다해도 바쳐도 아깝지 않은 분이 예수님입니다. 이데올로기 때문에 사람들은 죽지만 그 이데올로기는 그들 영혼을 건지지 못하고 영원한 생명을 주지도 못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분이고 우리를 사랑하신 분이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우리에게 앞으로 장차올 세상에서 더 많은 영원한 상속을 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주님께 미쳐야 돼요. 한번 주님이 어떤 분인가 성경을 통해서 파보세요.
얼마나 놀라운 것들로 이 세상이 가득 차 있는지, 여러분이 이 말씀을 갖고 비전을 품고 자라가고 이 말씀을 성취해가면 또한 하나님이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풍성한 것, 부유한 것들을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모든 지혜의 부유함이 하나님의 말씀에 들어있다고 하셨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한번 알아가 보세요. 심지어는 로버트 잉거술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려고, 내가 이 사람이 그리스도인들이 거짓이고 하나님을 대적하기 위해서, 반박하기 위해서 안 되겠다 싶어서 그들이 읽던 성경을 읽어보겠다고 성경을 막 읽고, 그 다음에 이제 글을 쓰기 시작하다 챕터 2를 쓰면서 어떻게 됐어요? 그가 회심을 하게 됐어요. 그 다음부터 어떻게 된지 아세요? 그가 하나님 믿고 회심하고 난 다음에 바로 유명한 소설 벤허를 기록하게 되었습니다. 벤허를 저술하게 됐어요. 벤허의 저술. 한 사람이 주님을 대적하던 사람이었는데 성경을 파고 하나님을 대적하려고 온갖 자료를 모으면서 공부하다 보니까 자기가 얼마나 큰 죄인이고 잘못된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얼마 전에도 한 과학자가 주님을 대적하려고 온갖 자료들을 다 수집하다가 주님 앞에 회심하게 되었어요. 지금 인터넷에서 굉장히 지금 센세이션을 일으키고 있는데, 저는 나쁘게 생각해요. 그분이 주님을 위해서 목숨을 내려고 이제 교수직까지 거의 내던지면서 하시는 분인데, 이정원 교수라고 있어요. 그 이정원 교수도 법 전문입니다. 특히 헌법학 전문이에요. 그리고 법 역사와 철학을 공부하시는 분인데, 법 철학을. 그분이 주님을 대적하던 사람이었는데 주님을 대적하던 자료를 모으고 대적하려고 쭉 준비를 하다가 자기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엄청나게 하나님 앞에 회심을 하고 눈물을 흘리고 그 다음에 회심을 해서 지금은 사람들을 일깨우는 복음 전도자처럼 일을 하고 있어요. 한번 쳐보세요. 이정원 교수. 그 사람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부분들을 막 일깨우고 있어요.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을. 사는 성도 여러분, 깨어나야 됩니다. 지금은 잠에서 깨어날 때입니다. 세상에 취하지 마십시오. 세상이 흘러가는 대로 가지 마십시오. 세상에는 속이는 것들로 가득 차 있어요. 심지어는 우리는 육신에 속이는 것들로 가득 있고 죄에 속임 수도 있는데 세상이도 지금 속이는 것들로 가득 차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십시오. 말씀을 파십시오. 말씀을 기준으로 삼으십시오. 그리고 그 말씀 안에서 비전을 품고 걸어가십시다. 지금은 우리가 이렇게 아웅다웅에 싸울 때가 아니에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너무 많아요. 자그마한 문제로 서로 옥신각신할 문제가 아니에요. 죽어가는 영혼들이 지금 밖에 널려 있고 주님 오실 때는 주님 오시는 발자국 소리는 점점 커져 오고 있고, 이제는 더 지금 우리가 해야 될 앞으로 일꾼들을 양성해야 되고, 교회들을 더 많이 개최해야 되고, 선교사를 파송해야 되고, 아이들을 제대로 양육하기 위해서 대안학기를 해야 되고, 더 나아가서는 교도소 사역, 그 다음에 또 나이 드신 노인들을 위한 양로 사역, 이런 것들을 또 해야 되고, 음악 사역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고, 또 교육 사역을 통해서 아이들을 길러내고, 이런 수많은 우리의 해야 될 이런 사역들이 우리 앞에 놓여 있어요. 이제 깨어나서 우리는 일을 해야 합니다. 잠에서 깨어나십시오. 먹고 살고 아웅다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먹고 사는 것은 잠시 이 세상을 위한 거지만 우리는 영혼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제가 지금 윌리엄 맥도날드의 책을 소천하지 않습니까? 지금 더 사다 놨어요. 영혼을 계산하는 삶. 그 책 꼭 읽어보십시오. 꼭 읽어보십시오. 안 읽어보십시오. 영혼을 계산하는 삶. 그리고 또 한 건 더 있다면 단 한 번뿐인 인생. 특히 영혼을 계산하는 사람들은 꼭 여러분의 생각을, 흐름의 물꼬를 바꿔놓을 것입니다. 영혼을 계산하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깨어나야 합니다. 어떤 때보다도 어두운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 깨어납시다. 우리 교회가 바로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올바른 신약 교회의 모델을 세워나가고 정말 구원받은 사람들로 가득 차고 하나님의 그러한 비전을 성취하면서 일꾼들을 양성하고 선교 일을 하고 복음의 일들을 하는 그런 교회가 되도록 여러분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주님께 미치지 않겠습니까? 주님께 동참하시지 않겠습니까? 기도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서시겠습니다.